정유환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이게 오는 날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다음 주부터 해야 될 텐데 그만 내한테 그렇게 청한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서 이게 실례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고 내가 다음 주에 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건데 내가 이게 예의에 벗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좀 앞으로 오늘은 처음이니까 가지만 앞으로는 문답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래 해야 머리에 많이 남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성경들이 여기에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에 속해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을 가리켜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붙였어요. 첫째는 바울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서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 해가지고 이 7권은 따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서신은 대개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전반적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3서하고 그 앞에 있는 요한 2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동서신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이라든지 혹은 일반이라고 하는 가톨리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은 보편적, 유니버설 혹은 일반적, 제너럴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 3서에는 가이오라고 한 개인에게 이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가이오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사람 나와요. 여기 나오는 가이오까지 합치면은 4사람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다른 이 가이오하고 합쳐지는지 혹은 별도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이오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그 마게도냐 가이오
마게도냐 하면 무엇을 머리에 떠올려야 하느냐 하면은 빌립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하면 어딥니까? 아가야 하면 고린도, 아가야, 에베소, 아시아 하면 에베소, 우리가 그렇게 이 명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자꾸 내가 묻습니다. 그런 거. 마게도냐 하면 어디냐? 빌립보. 아가야 하면 어디냐? 고린도. 아시아 하면 어디냐? 에베소. 그렇게 혼돈해서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가이오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여기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전할 때에 이 가이오도 따라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에베소는 계속해서 전통이 무엇입니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놔도 팔리질 않으니까 그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잡지를 못하고 폭력자들이 이 가이오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거기 나오고, 마게도냐 가이오가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면은 더베 사람 가이오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때에 아시아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이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자기가 세례 베푼 사람 이름을 말할 때에 거기에 그 가이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서 그렇게 세웠던 이 가이오는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돌보아주고 또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 옛날 성경, 우리 새로 번역한 성경 말고 그 앞에 성경에서는 식주인이라 그렇게 이어서는 돌봐주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전에는 식주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식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그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이오였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앞에 말한 세 사람 가이오가 아니고 또 다른 가이오였을 것이라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1절 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 번 반복해서 그 펴놓고 보십시오. 요한 3서 보면은 세 번 1절 2절에서 세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요, 세 번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2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고, 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기에 지금 내 자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자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개 사도들이 이 자기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에 자녀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아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틀림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많은 그 기쁨을 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가이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나그네 된 자들 또 형제들 그 모든 자들에게 이 가이오가 봉사한 아주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이 가이오가 여기 나오는 가이오 가만히 보면은 가이오에게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놔두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볼 때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 참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오니 이 계명 어디서부터 5계명부터서 몇 계명까지 9계명까지 지키라. 10계명 딱 뺍니다. 5계명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0째 계명은 딱 빼요. 그 앞에 물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니까 그건 빼고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서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900계명까지 딱 말하고 10째 계명은 빼버립니다. 10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무엇이든지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뭐랍니까? 자신있게 내가 그거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압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잘 지켜오는 거. 근데 10개 계명은 못 지키거든. 그게 뭐냐? 탐심,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이 부자의 힘으로 거기에 말씀합니다. 부자의 힘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 못 믿었어요. 돈 때문에. 자기 돈 잃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이래?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니? 그렇다면 누가 부자치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영혼이 무엇을 따라가니까? 세상 안 따라가고 육체를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부자들이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거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된다. 누구든지 돈 앞에는 굴복한다. 그걸 믿는다고요. 부자 된 사람들 한번 사기 한번 보십시오. 돈이면은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요는 달랐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요는 퍼줍니다. 사람들께 퍼주어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 나그네 된, 그 나그네 된 사람이란, 나그네는 누굴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복음 전하러 나섭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구걸을 하면서 얻어먹어 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나는 구걸을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가요에게 가면은 가요가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갈 때에 떠날 때에 돈을 또 포켓도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요에게 가는 사람마다 다 가요가 그렇게 대접한다고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가요처럼 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돈 있으면은 교만해져요. 돈 있으면은 인색해져요. 돈 있으면은 교만하고 인색해집니다. 이렇게 가요 같은 사람은 별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서 더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홈리스 피플, 우리 홈리스 피플이라고 하니 그래도 좀 괜찮지요. 말하자면 거지들입니다. 거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요새 많이 친하거든. 요새 홈리스 피플들하고 많이 친할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요. 그 사람들 제일 인간다운 사람들이 그 홈리스 피플. 잘
참 인정이, 그래도 제일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홈레스 피플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부자들에게서는 아는데 아니야. 부자들은 안 그래요.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이 가요는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지금 그리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구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 아니라고. 여기 잘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살아온 그대로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영혼 주님에게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가지고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그를 가지는데 그리 한다고 해서 나가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그거 이야기해요. 그리 막 퍼준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막 그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망하느냐? 안 그래요. 원리가 어떻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불 수입이 있는데 1,200불 지출을 하면 그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죠? 1,000불 수입인데 1,200불 내가 지출을 했다. 그럼 적자가 얼마 났어요? 200불이 적자가 났다고. 그죠? 그거 우리가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1,000불 수입인데 내가 지출 800불 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200불이 남았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라고요. 그죠? 예. 이 지금 가요의 원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해가지고 남게 해주시고 또 2배로 3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걸 믿은 것이거든.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내 지출이 없게 해주시고 뭐 때문에? 병원에 안 가고 여기 강건하기를 하니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니까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쓰고 그 돈 다 지출이 다 세이브가 되지는 거. 어? 건강하니까 말지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쓰고 그 전부 다 세이브가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내가 수입이 범사에 잘 되면 수입이 많아지게 해주신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삶이 무엇을 말합니까? 뭘 하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라. 우리 생활 원리에서 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힘쓰라. 거기에다 집중하고 살아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여기 지금 내가 오늘
붙어서 이 요한 3서 가지고 3번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3번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매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두고 살아야 한다. 안 하면은요 어디 들어가느냐 자기 욕심에 자꾸 끌려가서 그득그득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래요. 내처럼 되죠. 내처럼 이게 나이 80이 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거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만 남게 되죠. 그 후회만 남게 되지만 그런 것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나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건강할 때, 우리에게 아직 그 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홀리원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그 했다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이동구 목사님이 여단임 목사님이니까 이동구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완전히 중심이 되어서 이동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가 되집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두 번째는 괜히 그러면 이동구 목사님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다. 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뭐 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금방 이 교회가 성장해 갈 거다. 믿으라 거다. 믿고 목표를 두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곧 자체 건물 가진 완전히 자립하는 교회로 이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딱 돼요. 하나가 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괜히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 예배 드리고 그냥 점심 먹고 헤어지고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하는 독립교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체 건물을 가지는 교회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아니라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 3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 번은 이제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이 요한 3서에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가?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뭐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가져야 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에게, 세상 사람 놔두고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된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가요를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가요 칭찬한다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가요를 만난 사람마다 와서 가요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되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동현이는 오케이. 아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내가 시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 딱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말랍니다. 이게 그대로 또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또 그 할 때에 내가 포함해서 이 말씀하기라고 오늘 간단하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어떤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 또 무엇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했더니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볼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뜻한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새겨지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새겨진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이 진리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필요가 없다. 믿음이 성립이 안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생겨져요. 근데 믿음이 생겨지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째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 번째는 무엇으로 가느냐?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읽게 되어져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가요처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면은 뭘 한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게 되지. 믿음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진리를 깊이 진리에 파고 들어간다. 세 번째 진리를 우리가 다시 받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점점 내 영혼이 심취해가 자꾸 거기에 즐거워하는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그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 읽기 좋아하고 말씀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 세 번째는 진리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도 가요처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이여 우리가 이 홀리원 이 교회를 우리 진리 위에 굳게 세우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이 열심히 진리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